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아침 지하철이 운행되는 그 붐비는 그 시간대에 참 오전 시간, 참 일요일의 아침이라고 하면 아마 고요하고 또 지난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놀거나 피곤한 또 그런 지친 몸이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지하철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이 이제 출발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 30초, 1분, 2분 정도면 참을만 하죠. 저희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5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슬금슬금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뛰어댕기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저러나. 아니 저 애들의 부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머리로만 하던 생각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누가 쟤들 좀 해봐라. 그러던 상황에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다가와서 애들이 있는 데에서 아니 여기 부모님이 있다면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좌석에 힘없이 앉아 있었던 한 남성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잠잠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은 1시간 전에 제 와이프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마음도 추스르기 어렵고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편한 말이나 내색을 하는 사람은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잠잠해졌나요?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 바로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리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말에 어떤 상처는 받지는 않았는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어찌 보면 단편적인 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러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너무 빨리 판단한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의 이 말기의 그 어두운 시대를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에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슴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 실제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그 통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바로 선지자 엘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은 누가 위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였어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여전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셨으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말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 가나안 족속을 섞여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우상이 저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상이 자기들에게 말을 해줄까요? 안 할까요? 우상은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것이 한 가지가 된 거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내용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싫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큰 폭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길 원해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서 여전히 성막에 존재하는 그곳에서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패역한 이 아들들은 그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순적하게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먹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행위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섬김의 성막 안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뭔가 새로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인물을요, 강한 왕궁이나 어떤 군인이나 강력한 권세가의 집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계신데요,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는요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이 네 인물이 주로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이미 분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근데 그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요, 각자 들여다보면요 저마다의 사정들이 있다는 걸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잘 알지만서도 한번 정밀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엘가나는 이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의 아픔을 알았고 그것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분노 발작 버튼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에게 굳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할 말이 무엇이에요? 하여튼 이 엘가나가 입방정이 좋지 않아요. 좀 지혜롭게 말하면 좋으련만, 내가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채근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0절에 보면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추운 날에 옷을 뺏기는 것과 똑같고 상처 위에다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10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의 위로는 안 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공감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공감. 그래서 이 공감이 뭘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지혜를 또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굉장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경청, 공감 딱 하나예요. 어디서 시작되냐?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딱 하실 때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분이 잘 들어주시나요? 왜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지 바로바로 튀어나오진 않은가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상담학의 시작이에요.
충분히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담을 만약에 받아보거나 상담에 가시면 하는 작업이 있어요. 10번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10번 동안 뭐 하냐면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또 질문하고 듣습니다. 계속 들어줘요. 근데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상담 받았던 사람이 마음이 편해졌대요. 아, 정말 잘 됐다고, 막 상담 너무 잘 받았다고 얘기해요. 해준 거는 뭐예요? 들어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참 적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그게 참 부족해요. 아, 내가 이 문제 딱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바로 문제 해결책을 얘기해 줘야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공감하는 것은 때때로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제가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아픔을 곁에서 같이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멈추고 싶어요. 알았어 다 알았다니까. 나도 알고 있어. 충분해.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게 힘들었구나.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걸 또 들어주는 거. 두 번째 인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건 누구냐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와이프였어요. 자, 근데 한나하고 어찌 보면 참 친할 수도 있는데 정말 원수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왕비끼리 참 이 무서운 혈투가 벌어지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라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향해서 수없이 공격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혀를 아주 무섭게 표현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때로 나도 모르게 악독한 말들을 내어놓고 저주하며 비방하며 뒷담화를 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늘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분한테 정말 축복 메시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이 당신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평안하실 겁니다. 보시면 분인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남의 약점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있었지만 이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더 집중된다고 이 분인나는 한편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볼 만하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가진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나를 찌르는 무기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 때 자신이 가진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노하는 사람 뒤에는요 두려움이 있대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 먹고 왁칵왁칵 막 행동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실은 연약한 심성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거죠. 저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술을 마셔야만 말을 하세요. 근데 술을 안 드시면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이 한 잔이 두 잔이 들어가면 앞에다 저를 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술 안 마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봅니다. 술 뒤에 숨은 거죠.
공격적인 말 뒤에는, 그 사람 뒤에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이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뒤에는 자기가 상처받은 경험이 많대요.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죠. 남을, 누군가를 찌르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상처와 가시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덮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을 조금 더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예요.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단순한 어떤 행위 하나로만 단정짓고 꼬리표 붙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중에 하나가 이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탓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한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25년 넘게 목회를 하며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한결같이 상담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 상담의 내용이 딱 요거래요. 예외 없이 이 두 단어를 꼭 쓴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그 말을 쓰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만약, 요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요 두 말을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냐, 그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일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고를 겪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표현들이요. 이 시면서는 이 말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아픔을 다루는가를 조명해 볼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요. 성경에는 온갖 피해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한대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잠깐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왕의 제목을 시험받는 그 축복된 자리에 자신은 아예 불러서 오지도 못했죠. 그리고 요셉은 어땠나요? 형들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림받고 상처가 가득한 인물들이었죠. 모세는 어땠죠? 그가 받았던 그 실패의 경험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깎여나간 그 인생의 아픔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상처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처를 평생 붙들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평생 붙들지는 말자는 거죠. 시멘스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이 말이 참 위험한데요, 왜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냐면 우리를 과거에만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대요.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만 매여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삶에 매여 있으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때때로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얘기해요. 탓한다고 표현하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근데 이 탓에는요,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일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래 라고 밀어두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탓은 우리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우리의 인생의 열쇠마저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행복을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그 일에 메어 놓은 거예요. 오늘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들려 있나요?
정말 우리가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보기보다는 책임질 사람을 먼저 찾는데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다 이렇게 된 거야. 자녀들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못 됐어.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탓을 한다는 거예요. 탓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거예요. 상황을 탓하죠. 그때 예수님이요 과거에만 그들을 머물러 두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 바로 소망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이것을 바꾸실 수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나의 아픔을, 정말 이 슬픔의 눈물을 주님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보시면요, 분인나와 한나의 길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과 끔찍한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정서가 아닙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의 고대 중동 시대의 정서로 보셔야 돼요. 당시에 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당하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메시지였고 신이 너를 막았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전쟁을 할 때에도 신들의 전쟁이었으면 너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그런 정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신이 버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평안하지 않게 그에게 타박을 주는 인물이 있었으니 한나의 마음이 평할 날이 없었겠죠. 반복되는 비교와 더 슬픈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나를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두는가,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셨더라면 과거에 내 이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겪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한나는요, 이 고통을 분인나에게 되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인나에게 맞바디쳐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붙들고 원망하거나 어떤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한나에게도 똑같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죠? 한나에게 갔어요. 한나는 이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갔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분인나는 자신을 상처 입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도구로 썼고요, 한나는 자신의 상처를 기도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삶에 평탄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저마다 다 삶의 무게 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때로는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길 원해요.
꼭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결에 우리가 힘을 실어서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꼭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소리 높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정말 상황이 기가 막혀서일 거고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 생각해요. 우리 모두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면 사실 평안날보다도 내 삶에 긴급하게 임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나. 근데 문제는 엘리가 또 등장을 해요. 엘리는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거기에서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남성들은 빨리 답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가 뭐라고 했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말까지 한나에게 한 겁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답까지 내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 많죠. 문제 해결이 우리는 중요하거든요. 빨리 이 문제가, 너가 그렇게 싸웠어? 그러면 그 문제는 너가 잘못했네. 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답을 들은 경우들이 많을까요? 근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듣기를 더 많이 하시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야 될 이 제사장이 가장 깊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못 본 거예요. 판단을 너무도 쉽게 내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들어보지 못하고 너무도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해요. 꼭 사정을 물어보길 원합니다. 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호주에서 시작된 Are you okay? 라는 이 운동이 있어요. 실제로 Are you okay?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볼까요? Are you okay? 네, 방금 영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얻어가신 거예요. 생명 존중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는, 당신 괜찮습니까? 당신 괜찮아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거예요. 참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담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람의 어떤 주변의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거나 어떤 뭔가가 좀 변화가 미묘하게 감지되면 바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Are you okay? 이렇게 옆에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괜찮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좀 뭐 좀 들어드릴까요? 이런 표현들 있죠. 지금 동일교회 많은 직분자분들이 세워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일교회는 여기저기에 경청하는 모습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분들이 갑자기 붙들고 물어보실 거예요. 성도님 괜찮으십니까? 성도님 혹시 별일 없으십니까? 왜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괜찮은지를 물어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고 들으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말을 들을 때 나는 벌써 머릿속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판단하지 말고 들으래요. 세 번째는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더 이야기하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지내십니까? 라는 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누가 나의 안부를 물어본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세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물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마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운동에 노출되었을 때 정말 별거 아니죠.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요새 별일 없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6배 높은 더 접근성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배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딴 낯선 사람에게 요 말 한마디면 되겠구나라는 거. 근데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자신을 이렇게 상처 입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려 80%가 넘게 그 일이 저감했대요. 이것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작은 관심 한 번만 기울였을 뿐인데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한나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분이나가 한나의 상처를 찔렀고 엘가나도 마저 자기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때에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마저도 자신에게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차라리 엘리가 이렇게 물어봤었더라면 어떨까요? 여인이요, 요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울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당신 정말 괜찮습니까? 이 얘기 물어봐줬으면 어땠을까? 상대방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주는 용기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는 습관이 생겼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피곤한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 우리도 모르게 쉽게 경험이 많아지면 사람을 잘 이해하고 더 파악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 아프고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거 없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잘했던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으셔서 가장 좋은 때에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좋은 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단순하게 기도의 응답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시대를 세우는 선지자였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시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행복의 키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더 들어줄 수 있길 원해요. 가족은 때때로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과거에 있었던 모습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매일매일 변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습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봐 주세요. 한 번 더 다가가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말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길에 나서서 이것을 못하더라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요즘 괜찮으신가요? 요새 별일 없으신가요? 요새 경제도 어렵고 참 분위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당진 시민들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엘리가 이 한나의 사정을 다 들은 후에
그의 말이 바뀌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 받으실 겁니다. 응답 받으실 겁니다. 기도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나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사람 앞에 가면요 싸울 거예요.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저 낮고 연약한 마국간에서 시작하여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사람들의 배신과 정말 모욕과 환영받지 못하여 쫓겨다님을 경험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나의 아픔에 정말 나의 그 눈물의 고통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예수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